담임 목사님께서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 두 나라의 선교지 탐방과 선교 대회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요즘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혹은 어떤 나쁜 일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많으면 두세 번 잠깐 스치는 눈인사와 악수가 전부인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어서 목회자로서 아쉽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입니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나눔과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목자를 통하여서 저희가 소식을 듣고 그 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 목장에 소속을 안 하신 분들이나 또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또 교제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주일날 멀리서 뵐 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저는 여기저기, 교회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닙니다. 카페도 가서 보고, 식당도 가보고, 1층 로비에도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싶어서요. 물론 그 짧은 시간에도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 반갑고, 또 안색이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 안을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죠. 만나는 사람보다 또 못 만나고, 또 그냥 이렇게 예배 시간에 멀리 앉아 계시는 모습만 보고 또 한 주간 헤어졌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과 또 죄송한 마음이 교차를 합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가까이서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면 반가운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아이고 왔구나, 잘 살다 왔니?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나 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한 번씩 나와 보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거나 또 아침까지 잠이 안 오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그냥 저녁에 침대에 누워만 계시지 마시고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예, 우리 찬양대원들. 네.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아삽의 고백이 우리 몇몇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떨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갈라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셨고 또한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이 인간의 욕망과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반목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고 또 안타까운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하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살인과 파괴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합리화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칼로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미사일로 건물을 파괴하고 마을 전체를 파괴하면 전쟁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더 멀어져 가죠. 동과 서가, 그리고 진보와 보수가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져 가고 있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가 나뉘어져 있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경우는 너무 세속화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성도인지, 세상에 속한 어느 모임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우리만의 세상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나만,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그걸로 족합니까? 교회 건물 잘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것으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교회와 성도가 비추게 해서 그 빛을 보고 교회 안으로, 구원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인가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최소한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신다면 책을 펴시고 공부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병원을 찾으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시고 투자를 잘 하십시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건강해야죠. 에이, 목사님, 그래도 잘 살면 하나님 영광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영혼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만사 형통의 열쇠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와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은혜와 사랑, 생명, 곧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한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사그라다 페밀리아 성당인데요. 스페인의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를 했고 직접 건축에 참여를 했습니다. 1882년에 건축이 시작된 이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착공 144년 만에, 그리고 건축가 가우디가 죽은 지 100년 만인 올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저도 한 번쯤은 꼭 그곳에 가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바벨탑이 세워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장식된, 아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장된 교회의 위엄과 권위를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운 것은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이 예배당으로서의 기능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그냥 여행객이나 관람객으로 가득 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그치지는 않을지 솔직히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자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목회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는 더 웅장해지고 화려해지는데, 교회 안에 항존 직분자는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 동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주일은 사랑과 화해를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신앙이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 앞에서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는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누구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구원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되며 세상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예비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갈라진 현실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하나가 되며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며,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며 성도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일치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만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였습니다. 한문으로는 먼저 선자와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아는 사람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먼저 아는 사람이었죠. 세상은 아직 알지 못하고 세상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먼저 보여주시고 또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먼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게 된 그 진리와 사실을 전해주는,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5절을 확인해 보시면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7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천 북북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 37장을 읽는데 다른 그 어떤 내용보다 이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누구의, 그 무엇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거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임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성도,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나요? 또 임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안 들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안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전반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소생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기적, 곧 회복과 소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회복과 소망을 주실 때에 또 말씀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내가 하겠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2개의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은 멸망당한 남유다의 백성으로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인간의 역사에서, 세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회복의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서 개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어서 2 막대기 환상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회복되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2 막대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멸망당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막대기는 오늘 우리의 현실, 곧 나누어진 나라와 나라, 그리고 민족, 나누어진 교회와 세상, 그리고 나누어진 개인의 신앙과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2 막대기를 가져다가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시죠. 1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로 나누어진 나라와 나라, 세상과 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해야 나누어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계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교회가 연합하며, 어떻게 해야 성도의 신앙과 또 세상에서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연합과 조화의 주체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손에서, 하나님 손이 아닌 에스겔의 손에서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막대기로 하나를 만드는 일을 에스겔에게, 곧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란한 것은 그 가운데에 빛이 없어서 어둡고 혼란한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어둡고 공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드셨죠. 그러나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빛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을 영접하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또 하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빛들이 모인 이 교회는 나뉘고 쪼개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에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한 임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본문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완전한 평화, 완전한 하나됨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소용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완악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또한 주님이 내 가정과 목장을 잘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요? 누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죄 때문에, 인간의 욕망 때문에 원래 하나였던 공동체가 깨지고 나뉘어진 것입니다. 모든 원흉이 이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시죠. 모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더 많은 자원을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또한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의 죄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욕망의 탑을 높이 쌓으려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신앙으로 위장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내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주신 이 직분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계급인가요? 왜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직분 받는 그런 교회 아니었던가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항존직 직분의 멍에를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장로 권사가 되면 자랑스럽고 집사 성도면 부끄럽습니까? 직분이 세상의 감투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그릇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매일 쓰는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가끔 맛있는 음식을 담는 전골 냄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냄새나는 젓갈을 담는 그릇입니다. 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성도도 집사도 장로 권사 목회자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깨지고 부서지고 누군가에게 또한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곧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섬김과 인내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순간순간을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망이며 또 하나의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동경하며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죠. 여러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힘들어도 따라가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